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함께 공부하는 날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와 함께 지도자들이 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제일 높은 위치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산 중턱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산 아래서는 이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성막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갔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갔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단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껴 있어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 그 뜻을 백성들에게 펼치는데,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과 또 전 이스라엘 대표하는 70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린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50일도 되지 않아서 깨어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저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금부치를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신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한 장면이 뒤에 바로 이어나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응답이 좀 더디 온다고, 조금 문제가 다가온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숭배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갖다 놓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금부치를 뽑아서 우상을 만든 걸 보니, 요즘 말로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이 물질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우상을 섬깁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범법자가 돼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 돈이 문제예요. 돈은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에서 바로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정상적인 아닌 방법으로 막 끌어모아가지고 죄를 지라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잘 쓰라고 주신 것이다.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곧 이어서 죄를 지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말씀 안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이요 이스라엘 자신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기록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전달돼서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주전 1500년부터 주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다른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1600년이나 된 긴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성경의 감동을 주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전혀 신분도 다르고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이 쓴 성경책이 1600년 동안 써서 다 모아져서 딱 성경이 됐는데 이 성경이 전체가 다 구절이 연결되어 있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에 있어 유일한 희망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그 당시 매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서인은 뭐냐면 중국에서 책을 사다가 한국에서 와서 책을 판 그런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학구적인지 많은 매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다 팔았어요. 우리는 요즘 책방에 가면 다 있지만 그 당시는 좋은 책들을 다 중국에서 가져다가 이제 한국의 학자들한테 그 책을 팔았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서 이 매서인들의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어요. 못 보던 책이 신기한 책이 들어와서 그 책을 전달해 주는 과정 속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그걸 한문으로 쓴 거를 좀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주에서 번역을 합니다.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이 로스 선교사님하고 그 천안매부간에 있는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 둘이 서정훈 선교사님과 힘을 합해서 번역을 해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로스 번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로스, 서상윤, 맥킨타이어 세 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서상윤 선생님이 더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봐요. 한국말로 그분이 다 번역을 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로스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서상윤 선생의 번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만주에서 먼저 성경이 번역됐다. 그리고 언도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에 이제 제물포항 인천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우리말 성경을 갖고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은 일본 동경에 유학 가 있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언도우드 아펜셀러가 선교사가 일본에 왔을 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번역해서 손에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이 먼저 성경을 보고 먼저 믿고, 처음 선교사가 와 있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주기가 바빴어요. 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 말씀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말씀.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황해도 솔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미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전체를 싹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제물 일부를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는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레위기 이제 2장 가면 나오는데, 그것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이건 죄 지었을 때 회개하는 제사, 회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고, 속건제는 이 성물에 대해서 교회 와서 기물을 파손하면 이 속건제를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의 비품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잘 다뤄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교회 의자에 흠집 냈으면 당장 와서 속건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 화목하는 그 일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때 피를 뿌린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 이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의 표시입니다. 7절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대해 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좀 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 다 준행하겠습니다, 또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는 며칠 못 가서 큰 범죄를 지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지만 사람들 같으냐고, 그래 뭐 다 지켜 행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말해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교회 나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돌아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화내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싸우잖아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어겼으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다고 하지만은 그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야지. 자꾸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거짓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에 국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약속을 저들과 함께 세웠지만은 저들이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우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언약이 이제 신약의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과 9장 15절에 설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뵌 모세의 일행과 70인 장로에 대해서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언약을 마친 언약을 마친 후에 저들이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서 산 중턱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뵈는데 하나님께서 발 아래만 보였어요. 발 아래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워낙 하나님 빛이 강하셔서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빛으로 계신 하나님. 아마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천국 가서 우리 영연으로 볼 수 있을지 없지 그건 가봐야겠지만 계시록에 의하면 강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빛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아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발 아래의 모습이 그 청옥을 편타고 청옥 보석을 쫙 펴는 것 같고 하늘같이 아주 파랗고 밝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 아래만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저들이 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판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줄 텐데 이 계명을 지킬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계명을 지킬 때 너에게 예비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제 올라갈 때 옆에 여호수아가 수행합니다.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본인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임시 지도자로 아론과 훌을 세웁니다. 아론과 훌을 세워서
내가 없을 동안에는 아론과 훌이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을 지시할 것이다. 근데 이 아론과 훌이 금송아지 만들 때 그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신을 보여달라니까 그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장섰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잘못된 길이 아니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의 영광이 신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이 모세가 가서 엿새 동안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되고 난 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도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축복 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연단받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귀한 것인 줄 알고 충성하는데, 기회 나오자마자 그냥 축복의 선물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인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들고 세상으로 돌아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조급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급히 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독일이 저렇게 갑자기 통일될 줄 알았나요?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독일이 하나가 됩니다. 1945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공산 치하로 있는 동독이 생겨나게 됐고, 이 서방 민주주의의 국가로 쓸 수 있는 서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역사는 놀라워서 독일을 10몇 년 동안 교회들이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 되게 만드시는데, 그 통합된 후에 목사님 딸을 독일의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얼마나 그 리더십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지 4번째 이번에 또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이 여총리가, 목사님 딸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로 움직이는 중심물이 됐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능력 있고 단호하고 또 합리적이고 리더십을 갖고 유럽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독일이 나눠질 때 원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독일로 넘어갔어요. 왜? 목사가 가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하면 38선이 꺼질 때 목사님 북한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다 내려왔잖아요. 이분은 넘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독일에서 목회하시면서, 동독에서 공산체에서 목회하시면서 딸을 잘 성장하게 해서 그 딸이 딱 통일 되고 나니까 독일의 총리가 되고 첫 번째 4년, 두 번째 4년, 세 번째 4년, 네 번째 또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잘 믿는 리더가 우리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활활 타오른 불이 많은 모습같이 보였고 모세가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산에서 금식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 받고 십계명 들고 내려오는 것이 2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육신에 만족을 해서 먹는 것조차도 다 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못 기다리고 우상 만들었어요. 그 사람 한심하다고 그럴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되 철저하게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